할렐루야.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오게 오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해의 첫날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때 가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계획 세운 것이 있다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평가를 하고 또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12월이 되면 이제 말까지 해서 결산을 하고 또 내년 새로운 해에는 새로운 직분도 또 새로운 사업들도 구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들 그리고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이클은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날 나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깊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 주일날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한 나라,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 속에 있을 것들에 대한 예행 연습을 주일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죽으심 부활하심에 대한 예표들이었죠. 일곱 절기들 속에 그 오순절은 성령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러한 예표였고 또 성취가 되었고, 장차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마지막 시즌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천년 왕국에 대한 예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8일째 사실은 영원한 그러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러한 예표들이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영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간 안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영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시공간 속에 임하신 그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사실은 평상시 세상에서 듣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것들을 사실 오늘 듣기 위해서 여러분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것들을 충족하게 채워져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초월한 그러한 세계예요. 사실 우리가 물질적인 시공간 안에 갇혀 있어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년 지나고 또 10년 지나고 우리가 마지막 2024년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거는 다 사실은 영적인 것이 아닌 물질적인 시공간 속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시간을 초월한
그러한 시간 속에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현재가 돼? 그럼 어제는 뭐야? 내일은 뭐야?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크로노스 시간 안에의 개념으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의미가 있고 또 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모르지, 카이로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영원한 현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하시죠. 모든 순간과 행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영혼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모습이 어떨까요? 우리의 영의 모습은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나라는 인생의 육체를 영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몸에서 딱 떨어져 나오면 육체는 그대로 썩어져 없어질 거고, 비물질적인 나라는 인생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의도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죽었다고 해서 또 다른 나라는 인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었다 할 때 내 육신만 딱 벗어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납니다. 내가 그대로 느꼈던 거, 보았던 거, 생각했던 거, 살아왔던 거, 그런 것들은 그대로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몸을 주셨어요. 그때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으니까 생겨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생겼고 그 다음에 나라는 몸이 생겼고 그리고 시간 안에 내가 들어왔고 그리고 나라는 인간의 삶 속에 쭉 살아오면서 물질도 가정도 또 배우자도 자녀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 그분을 깊이 만나고 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선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이 있나요? 이 몸이 내 건가요? 아니에요. 이 몸도 청직이에요. 이 몸도 잘 사용하다가 또 그대로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함부로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어요.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희한해요.
배우자, 자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는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잘 쓰고 활용하고 또 선용하고 그래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청지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이 아니거든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종에게, 청지기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평가할 날이 있어요. 그 책임에 대해서 물을 날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일들만 가지고 평가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의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선한 일 같고 착한 일 같고 박수를 받고 큰 표창을 받고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의도 자체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상이 아니고, 천국에서는 상이 아니고 그것은 책망받을 일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날에,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날에 그렇게 했는데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의도까지, 그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내적인 의도와 그리고 내적인 그러한 모든 생각까지도 적나라하게 모두 다 드러나서 그날에 평가받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무서워지나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갑자기 무서워지나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뭐냐? 오늘 그거 풀어나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이 땅에 보내진 게 아니고 사명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 사명에 필요한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몸도 가족도 그리고 친구도 이웃 모든 것들도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맡겨진 자원과 더불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뭐냐면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원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맡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들이 뭐지 있는가? 조금 전에도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지요. 당연히 주셨어요. 자, 뭘 주셨나? 몸 주셨어요. 몸. 여기 몸 없는 영혼만 있는 분 있나요? 없죠. 몸 주셨단 말이죠. 이 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해야 되죠. 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룰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몸 관리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되겠죠. 이 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굉장히 소중한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셨느냐?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사명을 부여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를 주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내가 찬양에 정말 은사가 없어. 그러면 그냥 혼자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찬양의 은사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낼 그러한 사명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찬양을 부르도록 은사를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를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발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축구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계를 만져서 영광을 돌리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법을 알아서 그렇게 일하게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미스 유니버스 아니면 미스 코리아 이런 사람들은 어떤 달란트가 있을까요? 얼굴을 이쁘게 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얼굴을 이쁘게 하셨어요. 근데 얼굴도 못생겼으면 못 나갔지요.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내 달란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요, 손으로 옛날부터 저는 만드는 걸 그렇게 즐겨했어요. 팽이도 깎고 연도 만들고 스케이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무튼 뭐 이 손으로,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많이 혼나기도 했죠. 왜? 연장 쓰다가 어디다 놨는지 저도 지금도 어디다 놓고 잊어버리는데, 그때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혼난 일이 뭐였냐면, 연장 어디다 놨느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톱을 썼으면 제자리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나무 잘라와가지고 톱을 어디다 놨는지 나도 몰라. 왜냐하면 바로 물어봤으면 알았을 텐데 한참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놔뒀다 놨는지 톱었다 놨는지 뭐 그래가지고 혼난 적이 여러 번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뭘 만들면 재밌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사명을, 목회에 대한 사명을 주시긴 했는데, 목회보다도 더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만드는 거. 여러분, 만들어 딱 놓으니까 괜찮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달란트들을 주셨는데, 근데 이게 그래 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켜야 하는데도, 그래 집 판넬로 집 한 채 두 채, 그것도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어라 한 번 한 것 가지고 또 그것도 또 주님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건물도 지어가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달란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에게 달란트가 있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야 되죠.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어디서 이 이야기들을 조금, 여기 마을에 관해서 어른들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빨리 갔죠? 금방 갑니다. 금방. 우리 권사님 벌써 8순이 넘으셨는데 순식간에 일식간에 다 했지요. 맞아요. 여러분, 시간이 언제나 나를 위해서 기다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4시간을 줬다라면 이 24시간의 시간은 정말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이 시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사람이 누구냐?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게으른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거든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돈을 낭비한 것보다도 훨씬 더 사실은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어요. 또 물질도 주셨죠. 물질을 주신 것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안 주셨다라면 그냥 주어진 범위 속에서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명 속에 우리가, 아까 제가 제 손재주를 잘한다고 그랬는데 어려서부터 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뭘 좋아했는지, 아니면은 내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영향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실은 그 속에 다 사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잘 평가를 해보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부르심과 소망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잘하세요? 뭘 즐거워하세요? 그 속에 여러분의 사명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콜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자원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평가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그분이 나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읽었는데요, 천국에 가면은 책 꺼내 와가지고 천사가 돌려서 여기 이 요한 몇 년 몇 월 며칠 뭐 했고 몇 년 몇 월 며칠 뭐 했고, 그렇게 적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뭐라 그랬어요? 이 우리의 영 자체가 나예요. 영혼이 그대로 지금의 이 모습이에요. 말했다. 누가 말한 거예요? 내 육체가 말했나요? 영이 말했나요? 영이 말했어요. 그렇죠? 내가 뭘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을까요? 내 영혼이 만들었을까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육체는 영혼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본질은 영혼이에요. 이 영혼이 내게서 딱 떠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었잖아요. 지금 제가 요렇게 하는 거, 제 육체가 하는 걸까요? 제 영혼이 하는 걸까요? 영혼이에요. 왜냐하면 영혼 속에 내 몸이 깃들어 있어서 사실은 내가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걸 만졌어요. 그러면은 딱 육체가 딱 벗어났는데 이 내 영혼은 이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 속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손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의 우리는 뇌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의 온 몸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 몸이. 제가 회사 때 차를 대고 칼로 뭐를 이렇게 쫙 자랐습니다. 그런데 종이만 잘라야 되잖아요. 뭐까지 잘랐어요? 손까지. 손이 쓱 근데 쓱 지나가는데 소름 끼치시는 분들 있죠? 그래 보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제 몸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소름이 쫙 돋아요. 여러분,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의 몸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눈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나를 평가하는 천사가 와서 저를 한번 싹 스캔하면 나라는 인생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엄마 젖꼭지를 더 세게 물어가지고 엄마가 했던 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기억력에는 없을지 모르지만 나라는 인생의 영혼 속에는 그게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거짓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아니 있을까요? 있었어요. 사기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남에게 따뜻하게 말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에게 아주 못되게 말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친구에게 아주 못되게 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할 모든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이라 이 몸에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행위만 기록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의도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의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빵을 예를 들어서 줬어. 아주 상냥하게 빵을 줬어. 근데 속으로는 미운 놈 빵 하나 더 주는 거야. 막 속에는 그런 거를 품고 예를 들어서 줬다. 여러분 하나님은 빵 준 거를 볼까요? 속에 있는 의도를 볼까요?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뭐를 숨길 수 없느냐? 행위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위도 숨길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의도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의도 자체가 내 영혼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순간순간들의 삶 속에 있었던 행위, 순간순간들의 삶 속에서 생각했던 생각들, 그보다 더 깊은 내면 속의 의도까지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행했던 거, 내가 발로 갔던 거, 내가 입으로 마셨던 거, 내가 눈으로 봤던 거,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 모든 것들이 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평가를 피할 수가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평가의 날은 우리의 도덕적인 회피나 변명으로 피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 심판이라는 단어가 너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평가가 있으리니 저는 그렇게 오늘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생각한 거예요.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같으면 뭐 육지적인 그런 삶 속에 도망갈 수도 있고 뭐 땅속에 숨을 수도 있고 멀리 도망가 버릴 수도 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가,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그런 반드시 그분의 심판대 위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났을 뿐만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의도, 그것에 대한 동기,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의 그 의도 자체를 주님이 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선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있는 숨은 의도까지도 주님이 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기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잖아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경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답이 있어요. 우리는 가끔가다 그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을 보아라.
왜냐하면 성경 속에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의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또 잘 안 되니까 인생에게 말씀을 줬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해석하고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은 성경이세요.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알고 싶으십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고 싶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기준이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델이고, 그분이 어디 계셔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평가의 날 주님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독특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부르심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깨달아 가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3번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첫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세 번째는 소명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보세요. 소명으로 부르시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은 예수님을 만나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알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하면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평가의 날에 주님이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보십시다. 오늘 우리는 평가의 날,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내적인 상태, 삶의 방향성,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놓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대요. 선악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시겠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평가의 날 주님 앞에 내 삶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텐데 준비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러한 자연적인 삶 속에 들어있는 이 크로노스 속에 들어있는 하루의 24시간은 여러분 어떤 시간보다도 귀하고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세월이 긴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은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리고 10년, 20년, 50년, 90년 긴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의 육신적인 삶입니다. 영원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영원한 삶은 오늘 이 땅에서 준비한 삶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 땅에 있는 20년, 30년, 40년이 영원한 삶과 같은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것과 맞먹을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하루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낭비하거나 허비하거나 아니면 죄 가운데 빠져있을 사실은 여유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중요한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하루 24시간 여러분 가장 알차게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이 보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낭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에 가장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왜? 놀았잖아요. 봄에도 놀았고 여름에도 놀았고. 그러니 가을에 신령한 계절에 거둘 것이 있어야지. 심은 것이 없으니 거둘 것이 없고 가꾼 것이 없으니 거둘 것이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소중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낭비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이여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일하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인생을 딱 모아봤더니 한 줌 풀어봤더니 아무것도 없네.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셨고 배우자도 주셨고 또 자녀도 줬어요. 죽기 전에 이 가장 당신의 삶 속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뭐였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가장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왼수입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내 인생을 괴롭게 하려고 원수를 줬습니까? 원수지요? 말도 지지들 안 듣고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했느냐고 물어볼 겁니다. 누구를 사랑했느냐? 가장 가까운 배우자, 자녀들. 왜냐하면 이는 원수같이 여기고 미워할 대상이 아니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그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입니다. 자원. 저는 우리 집사람을 무척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네가 네 배우자를 사랑한 것이 뭐냐? 저는 우리 집사람이 마음껏
GA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우리 집사람 설교도 저보다 잘하죠. 찬양도 저보다 잘하죠. 기도도 저보다 잘하죠. 어느 때 한 번은 나보다 더 모두 다 잘하는 것 같아서 제가 위축이 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지금까지요 제가 열심히 섬겼습니다. 무용하러 가면은요 서울까지 데리고 가서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면 데리고 밥 먹기 위해서 데리고 왔어요. 대전 가면 대전 데리고 갔고요. 아무튼 뭐 우리 집사람 섬기려고 매를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지요. 어느 날 주님께서 어느 분을 통해서 고맙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광수 목사, 이광수 목사야 고맙다. 뭐가 고마웠을까요? 네가 가족들을 참 사랑하는구나. 나 진짜 사랑한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요. 우리 딸,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호주머니에다 넣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좋아했어요. 주님이 그 좋아하는 거 안 되니까요. 우리 아들 뭐 말 안 들으면 빠따도 쳤어요. 빠따도 쳤지만 그러나 우리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광수야, 네가 이광수 목사, 네가 가족을 사랑해줘서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 여러분 그런 음성이 주님 앞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한 것들이 있어요. 때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단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광수 목사, 네가 나를 위해서 의리를 지켰는데 내가 어찌 너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또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저는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킨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때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모두 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어느 사람만 특별하게 좋아하느냐? 다 좋아합니다. 때로는 그런데 자식도 있잖아요. 이렇게 10 아들이 있으면 어떤 녀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들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는 게 뭐냐면 제일 예리예리하고 그 다음에 힘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평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족을 사랑했느냐? 너는 내 딸을 사랑했느냐? 내 딸을 다 미워하고 있었다고 해보세요. 주님이 내 딸을 사랑했느냐 했을 때 그냥 부끄러워서 고개가 처박혀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네가 살았느냐라는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 너의 욕망을 채우고 너의 욕심을 채우고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느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아니요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글 쓰는 지혜를 주셨기에 저는 이 글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수를 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려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학식 그거 뭐 하라고 주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그냥 몸으로 일만 하고 뭐 그런 것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셔서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아주 뛰어나게 잘해서 아주 세상적인 그런 박사학위도 받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을 맡겼어요. 여러분 그거를 왜 맡겼을까요? 섬기라고 맡긴 거예요. 봉사하라고 맡긴 거예요. 주신 것은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느냐? 이렇게 사는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평가받을 날 우리는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하는 인생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이끈 의도와 동기까지도 주님은 모두 다 적나라하게 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중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는 그냥 착한 척, 잘한 척, 선한 척, 아니요, 선과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해야 되고 의도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자원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달란트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너의 삶을 드러내 놓아봐라, 드러내 놓아보라 할 때 우리는 쓰면 이미 착 보면은요 우리가 다 스캔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적인 것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착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훨씬 더 세밀하고 훨씬 더 감각이 살아있고 훨씬 더 우리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은 굉장히 그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고통받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천국은 그 예민한 것을 가지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멋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여야 되느냐? 걸어다니는 성경이어야 돼. 다른 사람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을 봤더니 성경대로 살아가. 저 사람을 봤더니 그 심령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선과 진리로 가득 그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더 선하신 주님과 일치되어지고 연합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그냥 단순한 설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때로는 경고이기도 하고 때로는 권면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이기도 하고 잘한 사람에게는 잘했다 주님이 칭찬할 것이고 그리고 낭비하고 허비하고 거짓으로 허위 속에 산 사람에게는 책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